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네, 날마다 은혜라. 지난주 정말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광주 평화교회 2탄 이어집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널 사랑하심. 좌우 옆에 보시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광주 지역에 있지만 굉장히 순수하시고요. 젊은 사람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탁월하셔요. 꼭 오세요. 행복한 교회, 평화교회로 네, 경기도 광주 평화교회에서 날마다 은혜라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힌트 함께 해보시죠. 뭘까요? 어머나, 요거 이거 신부들 듣는 부캐죠, 거. 부캐죠. 네. 이렇게 던지는. 네, 어떤 네.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름다운 부캐의 주인공이신데요. 네, 앉으시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 평화교회 우경자 권사입니다. 우아해. 어머. 우아해. 네. 어머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쁜 목소리가 나오실 수가 있죠? 제가요, 네. 처녀 때 꿈이 성우였어요. 어머,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근데 한번 성우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 아니, 그래요? 네, 조금만 들려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은 좀 제가 힘들 것 도와드릴게요. 같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기, 오늘 나랑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볼까? 정말요? 어머, 신상의 엄연한 선생님 같으세요.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 네. 아니,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끝에 까르르. 정말이요? 요거 포인트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대가 되네요. 네. 이 부캐와 우리 권사님 뭐가 네.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결혼하실 때 보신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네. 그거 하나만 보셨다고 그래요. 오. 네. 정말 신실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께 푹 빠졌던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릴 때 예수 믿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많은 걸 가지게 되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됐죠. 한 10년? 하나님 앞에 못 갔어요. 바쁜 관계로.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셨어요? 제가 부케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부캐. 네, 예식장이니까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얄미운 얘기를 하시는데 목소리는 이쁘시네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네. 근데 그 생활이 지속이 되셨었어요? 돈도 많이 버시고. 네. 근데 오래 가지 못했죠. 아팠거든요, 제가. 굉장히 건강했는데 네. 원인 모를 질병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어. 병원에 가면은 이유가 없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차라리 죽으면은 편하지 않을까. 고통이 심하니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셨어요? 말로는 표현을 못하죠. 저만 아는 고통이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나는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편안할 것 같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죽는다는 것도. 시도도 하셨어요? 네네네. 오. 그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밤에 우리 친정집 앞에 못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죽으리라. 나는 아무도 모르게 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못을 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심은 하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죠. 네. 오니까 동생이 이 밤에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바람 쐬고 오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지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내가 교회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부산에 사는 언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야, 너 별일 없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니 나 아파. 지금 너무 아파. 이러니까 그러면은 현신의 권사님이 그 당시에 신의 연사가 네.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현신의 권사님이 대구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너 거기 가서 이제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도 받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읽던 성경책 먼지가 뽀얗게 묻은 성경책을 제가 꺼냈어요. 먼지를 털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3, 4일을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나 갈급하니까. 그때가 우리 권사님 몇 세셨어요? 28이었어요. 한참 때셨어요. 네네. 그렇게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고나 집사님이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황금빛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제가 눈이 멀어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흰 드레스를 입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눈을 떴거든요. 떴는데 그날 아침에 나가니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3일 후에 그 현신의 권사님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갔어요. 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았죠. 근데 거기서 고침받은 거예요. 깨끗이. 기도 받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그 이후로 나와서 열심히 미친 듯이 교회 생활을 했죠. 야. 네. 그러니까 정말 네. 예수 없이 못 사셨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수 믿는 남편 그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체험을 받았으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교회 목사님이 네. 자기 처남을 중매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쁘게 보셨네. 이쁘게 보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네. 저를 중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독신주의로 살겠다던 마음은 무너지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싶어 선택을 했죠. 네.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고 형제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니까 예수 잘 믿겠거니 하고 했는데 했는데 한 서너 번 따라가지고 안 가더라고요. 아니 결혼 전에 다 확인하지 않아요? 그 예수 잘 믿겠다고 약속은 했죠. 아유, 진짜. 이게 집안하고 그쵸? 집안하고 본인은 또 달라요. 네. 신앙은 1대1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좀 힘드셨겠는데요. 힘들었죠. 그 세상적으로 많은 것도 누리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그 남편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길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남편은
사업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부도 누리고 살았는데 89년도에 부도가 났죠. 본사에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울 영업소를 할 테니까 물건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음을 막 끊어준 거예요. 교환을 해달라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음을 이제 몇 장씩을 끊어주고 이랬는데 아침에 밤에 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우르릉 캉캉 우르릉 캉캉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비도 안 오는데 네. 천둥 번개가 막 2번이나 똑같은 소리로 치더니 그날 아침에 부도가 났다. 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매한 목사님이 생전 전화도 잘 안 하시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별일이 없냐고. 그래서 아 이래이래한 일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번 일을 잘 겪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어떡하나요? 막 하고 싶은데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원으로 갔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예수에 미쳐서 시집 왔다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 망신 제 망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제가 참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성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물질을 통해 시험했노라. 네가 승리했노라.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결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내려왔죠.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것이 다 접어야 되는 상황이면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당연하죠. 네. 그렇게 제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내려왔을 때 이제 월세로 갔죠. 다 막아주고 돈이 없으니까 월세로 가도 제가 너무 기뻤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행복했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어렸죠.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1학년 이런데 제가 사업장의 일도 도와드리고 또 오니까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주시더라고요. 구역장에다 선교회장에다 많은 직분을 주시길래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럴 때 아이들을 미처 제가 관리도 잘 못하고 지들끼리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그렇게 할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잘 길러주시더라고요.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감사할 뿐이죠. 그 어린 아이들이 참 엄마 없이 그 엄마 일 나가고 그랬을 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방 메고 오다가 어른들을 보면은 아줌마 우리 동생 못 봤냐고 아유. 우리 동생 못 봤냐고 맨날 그렇게 물었대요. 저는 몰랐죠. 없었으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엄마 노릇을 잘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아픈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줬어요. 아니 그럼 엄마가 잘 안 계시면 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게요. 아이들이. 지들이 챙겨 먹고. 초등학교 1학년이. 네. 동생도 그럼 챙겨주면서. 네. 너무나 바쁘게 지났으니까. 아, 그 남편분 진짜. 아니 예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네. 집안이어서 근데 선문에 반하셨어요, 선생님? 아니었어요.
사실 내용을 정리해야지. 뭐 예술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믿겠다고 그랬대잖아. 믿겠다고 믿겠- 약속을 네, 했어요. 네. 사기친 거죠. 남자들은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아니 믿겠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 3번 따라오고 교회 안 나와 사업 확장해서 아주 힘들게 해. 다른 조건 다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 그 조건 얘기를 하나 했는데. 봤는데.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어려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겪고 나서 아. 남편분이 네,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사업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힘들었으니까 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한 10년 지나고 나서 예수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진작에 예수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남편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세요? 지금 네, 하나님 믿고 잘 지내죠. 근데 음. 2013년도 그때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결혼할 그 무렵이었거든요. 네. 그러는데 몸이 안 좋다고 네. 병원을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병원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죠.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래요. 남편분이요? 네, 네.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담도암 3기라고 그 말씀을 주시길래 처음에는 조금 놀랬죠. 네. 결혼식은 다가오고 황달기는 너무 심하고 빠지지 않고 이러니까 제가 참 힘들었는데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그 진단을 받고.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내가 이런 병이 와야 되냐고 그럴 때 제가 또 당황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당신도 고쳐주실 거다. 아멘. 하나님은 치료에 되어 있으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막 매달리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황달이 심하니까 수술도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고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최선만 다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럴 때 교수님은 수술은 하지만 책임질 수 없다. 예,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많은 중보의 기도와 또 많은 동력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참 그 수술 가운데 어려웠지만 그 간을 한 3분의 1을 절개를 했거든요.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막 너무 힘드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럴 때 꿈에서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막 비추시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그런 꿈을 꾸고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는 음성을 2번을 주시더래요. 그 길로부터 치료가 급속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 길로 바로 퇴원을 했죠. 20일 후에.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처음에 의사는 뭐라고 네, 네. 얘기해요? 살 수 없는 병이니까 네. 단념하고 장례 준비하라고. 의사가 오, 그렇게까지. 네. 의사도 그러고 네. 또 뭐 아는 분들, 지인들이 다 친정에서도 그러고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너무 평안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암이라는 걸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네, 저희들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웃으셨어요? 네네. 암입니다. 아니 살기 어렵습니다. 암입니다. 살까망이 없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세요라고 했는데도 근데 표정 관리 그러셨다는 하셨어야죠.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동생이 병문안을 왔어요. 네.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막 웃고 다니니까 네. 언니는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하고 다녀야지. 남편이 암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환자도 웃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내가 왜 웃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나는 참 평안했거든요. 환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병원에서 네. 기적을 주신 네. 거예요? 완치되신 거예요? 네, 그렇고 퇴원을 했습니다. 와. 와.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니 궁금한 게 우리 어쨌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나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만약에 주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남편도 분명히 기다리면 구원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배짱이 좀 있었던 것 우리 같아요. 권사님도 좀 많이 훈련시켜 주셨나요? 네, 네. 어떤 부분을요? 모난 부분들 음. 또 제가 정말 자라면서도 여러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못해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거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제가 또 하고 싶은 걸 그렇게 많이 했죠. 멋쟁이로 살았고 막 싫어하는 뭐 하고 싶은 걸 지금도 다 멋쟁이세요. 저 목걸이를 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 권사님 웃음을 좀 배워볼까요?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웃음에 운율이 있어요. 제가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아니 근데 찬양 부를 때는 우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제가 네. 찬양 부를 때 참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울어요? 네네. 첫 은혜 받을 때도 그렇고 모든 거 주신 거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뭐예요? 내 영혼이 연축. 아니 왠지 이렇게 뭐예요? 네. 내 영혼이 연축 입어. 그 찬양이 네. 우리 권사님을 울리는 찬양이세요? 네. 좋아했었어요.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삶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으면 저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성격으로 볼 때 그러는데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니까 제가 감사할 뿐이죠. 지금 암도 웃게. 암이 울었어요. 네, 이 찬양이 우리 권사님을 울리게 했대요. 얼마나 은혜가 삶에 넉넉히 녹아져 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나눠볼게요. 같이 불렀으면 네.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어디에서나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난 뒤 그 웃음을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상 편지 보내드릴게요. 네. 처음에 한번 웃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손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남은 삶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쯤에서 네. 그분께 보내고 싶네요. 그분 생각나시죠? 네. 집에 계신 그분. 네, 사랑하는 남편분께 이상하게 제 생각에는 남편분께 메시지 전할 때 목소리가 바뀌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당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우 평화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웃음도 가득하고 기쁨도 가득하고 눈물도 가득한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네. 이거 무엇이? 피아노. 띵동띵동. 네, 피아노네요. 자, 네. 간증자분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박수 어서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화교회 최혜진 집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나오셨는데 음. 피아노하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우리 집사님은 피아노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하셨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셔서 배우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되셔서 피아노를 다시 배우시고 교회에서 반주자로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아유, 그 이야기만 나와도 그냥 우리 음. 집사님 왈칵 눈물이 나오시는데 네. 정말 뜨거운 은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에야 우리 아이들 뭐 다 피아노 많이 네. 배우지만 우리 집사님 그 어린 시절만 해도 피아노 배우는 아이들 많지 않았잖아요. 네, 많지.
안 왔지만 배우는 애들도 있었죠. 저좀 사는 애들? 그때 얘기를 좀 네. 해주세요. 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동네 피아노 학원이 생겼었던 것 같은데 되게 보내달라고 졸랐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잠시 다니다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한 바이엘 학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기초죠, 기초. 체른이 못 올라가고 네. 바이엘 하. 학원도 채 못 마치고 이제 그냥 접게 됐었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네. 쉬는 시간에 놀 때 이제 친구들이랑 그냥 피아노 앞에서 뚱땅뚱땅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찬송가를 4부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이었는데 그게 악보를 보면 플랫이 4개나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르니도 안 배운 저한테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재능이 영재 아니에요, 영재? 음감이 있다라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신기하다 정도였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피아노를 교회에서 그렇게 치시면서 아 내가 이걸 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많이 치시고 또 찬양도 연주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떠셨어요? 실은 그렇게 많이 배울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유독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전공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죠. 예. 그래도 이제 진학은 막 그쪽으로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가정 형편상 엄두도 못 낼 일이었고요. 집에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 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아빠가 신디사이저를 사주셔가지고 집에서 엄청 많이 울면서 그냥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항상 찬양 연주하면서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썩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중간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형편도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상고를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구들은 그러니까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다락방에 가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좀 교회를 가도 친구들은 다 이제 근처 학교를 다니고 저 혼자 이제 뚝 떨어진 학교를 다니니까 어떤 대화를 하거나 하는 거에서도 좀 위축도 많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를 잘해서 빨리 취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봐야지라는 목표도 이제 고3 때 잡고 있었는데 시험을 보면 다 붙어요. 근데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면접에서. 면접만 한 13번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는 과정 속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으니까 넌 얼굴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반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늘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는 건 없고 그냥 항상 그래서 그냥 늘 혼자 피아노 반주하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많이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좌절의 힘든 시간이었는데 사실 우리 지사님 되게 예쁘신데 그죠? 너무 예쁘신데 그럼 그 힘든 좌절의 시간 자신을 어떤 다스리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모태신앙이기는 하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를 다스릴 만한 게 특별히 없었던 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지금은 그냥 청년부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꼭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나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학생이 아니니까 대학부 갈 수도 없고 내 친구들은 다 대학부에 가 있고 사실은 점점 좀 교회랑 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늘 유일하게 그냥 혼자 그리고 그냥 부모님 교회 가시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유일하게 혼자 항상 그냥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다가 이제 광주로 시집을 오면서 이제 평화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광주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목장 예배 인도를 받아서 이제 목장 예배 나가면서 아마 그렇게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 이후로 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다시 치셨을 것 같아요. 계속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첫째 때까지도 뭐 직장을 다니기도 했고 해서 더 생각을 못 하다가 둘째 임신했을 때 갑자기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경원대학교 이제 피아노 지도자 과정을 이제 네. 1년간 다니고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저희 학과장님께서 이제 실기 수업 하는데 왜냐면 지도자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전공했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치지는 않았었나 봐요. 아무튼 뭐 그게 계기로 돼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피아노 봉사를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피아노로 연주하고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우연한 기회에 저희 교회 페이스 전도 일기를 시작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어렸었을 텐데 권사님들이 전도를 나가셔야 되는데 손주를 보시느라고 전도를 못 나가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저 그때 기관장이었는데 아이 또래들이 비슷하니까 와서 좀 아이들을 2시간 정도만 같이 이렇게 놀아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할 수 있는 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권사님들이 애를 아무도 안 데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찬양을 전도 교육하시기 전에 찬양을 하시고 싶은데 이제 반주가 없으니까 혹시 반주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땜빵 반주자. 스타트는 땜빵으로. 네, 계속 땜빵으로. 네, 계속 땜빵으로 뭐 수예배도 땜빵으로 계속 땜빵으로 반주를 했는데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뻤고 그러면서 이렇게 땜빵의 기회가 잦아지니까 조금씩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또 특히나 요즘은 내가 머리가 하얗게 희끗희끗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하시다가 평생 할머니 권사님이 돼도 오르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냥 사모하고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이제 성전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입당 예배할 때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오르간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장신대 가서 오르간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냥 월요일은 가서 레슨 받고 또 목요일은 교회 와서 찬송가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혼자서 계속 연습하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계속 저를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를 계속 그렇게 만드셔서 지금은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때 오르간을 치실 때 어떠세요? 저는 너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지심도 많고 자존감도 많이 낮고 자격을 취하고 아이들을 지금 가리킨 지 한참 오래되기도 했고 나름 가리키면서 막 에너지를 다 쏟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즐겁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앉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지금도 떨거든요. 올라가면 또 틀릴까 봐 떨리고 막 떠는데 그냥 기도해 하나님 내가 반주자로 앉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뭐였냐면 제가 바로 땜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한테는 땜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나의 찬양을 받고 싶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껏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하시는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길들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대학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역이 있나요? 혹시? 붙으셨던 적이 네.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늘 그게 아이들을 제가 잘 가르쳐요 나름. 좋은 근데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상이 가지는 그 외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늘 좀 가끔은 위축될 때가 좀 많아요. 뭘 물어보나요?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아. 저를 좀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열망했어요. 나 대학교 가야지 하고 항상 한 11월, 10월쯤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을 준비해요. 그래서 붙은 적도 있고. 근데 결국은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담소를 다니고 뭐 이런 과정 속에 드는 비용도 너무 많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등록을 또 못하고 해서 한 몇 년간 좌절을 했죠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상담을 오래 이제 다녔고 지금은 너무 많이 그 위로를 받았고 그 은혜 매일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피아노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아이를 하나도 저에게 안 주시는지 단순히 피아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마음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아이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게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으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네, 지금은 상담을 공부하고 있고 벌써 졸업반입니다. 와.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네. 네. 이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실 길을 분명히 예배해 두고 계신 거고 또 그 아멘. 길을 통해서 집사님이 앞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크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정말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좋으신 우리 집사님을 너무나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상 편지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사실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너무 겁이 났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좋다고 작아져 있고 위축되게 살지 말라고 세상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제 온몸 가득히 느껴지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함이 강함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 시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날마다 은혜라 정말 귀한 간증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1부, 2부에 거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파워풀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강력한 복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하면서 저희 집에 오게 됐거든요.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이도 부모의 이혼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떨리고 두려운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됐고
이상하게 저희 아이들은 막 화내고 그거보다 더한 화를 내는데도 마음이 아프지를 않는데 얘는 화를 내고 학교를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내 아이들 같이 그런 똑같은 마음을 달라고. 야단을 쳐도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이 자리 혹시 오셨어요? 계세요? 항상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좀 서러울 때는 이제 남 몰래 이제 어디 이제 딱 숨어가지고 좀 우는 거 모습 보이면 좀 창피하니까 혼자 울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겹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는 이 순간에 아까의 그 고백,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답에 조카가 제 삶의 선물이었어요. 그 고백이 삶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해서 와서 아이가 유아용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놓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까만색의 소변을 본 거예요. 혈뇨, 그러니까 피가 소변으로 걸러지지 않고 나와서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이식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계속 나빠지면은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도 그러니까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아서 이 아이가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날 제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나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티아스토리에서 화산재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